우리 함께 말씀 읽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먹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1교구? 우리 신년 제자만? 네. 모두 다 소중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체로만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우상이 되거나 상징적인 존재로만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함께 했던 시간들 중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 중에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과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건 물리적인 시간만 같이 보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어떤 때에 동행함을 느끼셨습니까? 현실의 삶이 바쁘고 가끔 힘들어서 나와 동행하셨고 동행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에서란 이름을 지었고 야곱은 에서가 태어날 때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름은 털이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서로 쌍둥이지만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가 장자라고 불려집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장자권은 첫째라서 가지는 장남이란 특권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자는 한 집안을 물려받고 경제적 특권과 가문의 수장이 되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특권들 외에 성경에서는 장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누구죠?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복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뜻의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으로 오시게 되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사는 시대에서는 장자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집단 생활을 하며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는 장자라는 것은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서가 어떤 것들을 포기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을 포기했는지 보면요.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 한 그릇 때문에 포기한 자신의 권리입니다. 본문에 의하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는데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에서는 심히 피곤하였고 야곱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인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에서는 본능적으로 당장의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이 바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보다는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만약 성경에서 에서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넘겼다라고 표현하면은 무언가 거래 관계가 확실하게 되지만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마치 야곱의 잘못보다 에서가 잘못한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장자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자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아버지 이삭이 죽어야 합니다. 이 에서의 장자권은 아버지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만들어준 이 죽은 지금 당장의 내 배고픔을 해결해줄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에서가 정말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은 당장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가볍게 여기다의 원문처럼 장자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가치보다 순간의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에서가 본인이 배가 고파 죽으면 이 장자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에서의 선택은 그냥 합리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생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생존하지 못하고 나서는 미래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전쟁 영화나 아포칼립스 같은 인류의 멸망과 같은 영화를 보면 생존에 필요한 물이나 음식들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에 집문서나 돈 같은 것들은 이제 이런 영화상에서는 아주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 한 그릇으로 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이 엄청나게 뒤바뀌었나요?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에서의 인생이 실패하고 야곱의 인생이 당장에 무언가 큰 변화가 있고 성공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죽 한 그릇 자체가 에서의 인생을 당장에 망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물론 좀 바뀐 것이 있겠지만요.
죽 한 그릇의 사건은 평소에 에서가 이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또한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한 에서입니다.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같은 속도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이란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가는 것이고, 누군가가 먼저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 동행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의 기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장자권을 판 사건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 분장을 하여서 이삭의 모든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이 장자권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지만 이 모든 축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하여서 이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였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때 이삭은 다시 한 번 더 야곱을 불러서 그를 어떻게 하죠? 바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에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이 사건 전에 에서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이미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서는 부모님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도 받지 못한 에서는 그도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자 28장 9절에 보니까요,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여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부모님의 근심이 된 것을 만회하고자 이 딸들과 결혼했지만 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에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인간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한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망령된 자라 표현하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에서가 망령된 자이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삭을 통해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듣고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에서의 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감사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또한 에돔이라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저 망령된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눈밖에 멀어져 나가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일 땅을 주시지도 아니하셨고 에돔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또한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족장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어디에서도 에서가,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에서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먼저 에서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도 없지만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이 찾아오신 손길을 그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향할 때에 베들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겠다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은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데릴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서 에서를 만나야 하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이미 나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엎드린 사람도 있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 또한 그의 인성이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기도 하였고요. 기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보조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서 질문 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기준을 맞추려 애쓰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이 거룩한 상태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을 내게 덮어주셔서 나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결국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드러내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야곱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회주의자이자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과 이 결핍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볼까요?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 찾았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소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이 베델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하나임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3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야복나루에서 씨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은 야곱은 매 순간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큰 사건마다 어려움이 오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엎드리며 구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핍이 그냥 결핍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구하심을 우리가 미리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각자마다 우리 사람마다 자기마다 자신에게 있는 큰 결핍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둔 결핍을 꺼내어 주님께 보여드리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이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은 이 결핍과 연약함과 어두움을 그냥 꺼내서 올려드리는 것조차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꺼내기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깊고 어두운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냥 꺼내지 않으시고 직접 내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결핍을 보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죽 한 그릇이라는 당장의 배고픔, 내 육신의 피곤함, 이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영원하고 소중한 이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그의 삶의 가운데 축복하셨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나를 유혹하는 죽 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과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한 이익인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길 때에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이 현실의 타협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이 죽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장자권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한 끼 배를 채우면 없어지는 이 죽과 같은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서처럼 죽 한 그릇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어려운 인생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할 것인데요. 이 찬양을 찬양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간절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진정 내 마음의 우선순위와 소중한 것은 예수님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